성도님들과 나누게 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 중 가장 익숙한 이야기이자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단편이라고 말하여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잠기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의 비유를 말씀하셨던 상황적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선 본문의 장을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13장 10절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18의 동안이나 몸이 꼬부라져 펴지 못하는 여인을 고쳐주신 것과 14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을 잡수시러 들어가신 내용들을 통하여 본문의 상황적 배경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이동 중에 마주했던 사람들과의 대화임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어진 말씀은 15장 도입부에 기록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으며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수군거렸다는 기록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집니다. 본문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의 상황이 머릿속에 이미지로 그려지시는지요? 예수님 주변에는 지금 모든 세리와 죄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 비유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하지만 단순히 같은 내용을 세 가지 방법으로 가르치시지 않은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 이른바 세 가지 잃은 비유입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익숙한 세 가지 비유의 주인공이 양과 드라크마, 아들이 아닌 잃었던 존재들을 찾기에 힘썼던 목자와 여인과 아버지라는 사실을 통하여 인간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지고 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야기의 전체 줄거리는 두 아들을 둔 아버지에게 둘째 아들이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아버지에게 말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분깃을 두 아들에게 각각 나눠줍니다. 그 후 이야기는 둘째 아들의 상황을 통해 흘러갑니다. 둘째 아들은 받은 분깃을 통해 재물을 다 모아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낭비하고 낭비를 넘어 다 없앤 후엔 그 나라의 흉년마저 들어서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먼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살며 돼지 치는 일을 하였는데 그는 치는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마저도 주는 이가 없을 정도로 못 먹고 외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대로 살다간 죽겠다는 생각에 둘째 아들은 집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 만난 아버지는 너무나도 기뻐하시며 송아지를 끌어다가 잔치를 베푸십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간략한 줄거리입니다. 다행스럽고도 행복한 결말입니다. 하지만 성도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가 여기서 끝은 아닐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본문을 다 읽지는 못하였지만 지금까지의 내용과는 상반된 분위기의 이야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와 둘째 아들이 재회하여 잔치를 베푸는 상황에 밭에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집이 가까워지는데 음악 소리와 춤추는 소리가 들려 종에게 물어보니 동생이 돌아와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 집에 들어가기 거부하였고 그를 본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권하니 큰아들은 아버지께 자신의 현재 심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큰아들의 이야기를 들으신 후 큰아들에게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그것으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이야기는 단순합니다. 이야기의 주요 등장인물도 아버지와 두 아들이며 장면의 변화에 따라 진행되는 이야기의 전개도 쉽게 읽혀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이 이야기의 방식이
비유라는 점입니다. 비유의 사전적 의미는 표현하려는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 나타내는 표현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해 특별한 의미나 효과를 얻기 위하여 일상적, 표준적이라고 생각되는 의미와 일반적인 수준의 연상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비유라는 양식에 입각하여 말씀을 본다면 분명히 예수님은 표현하려는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두 아들은 앞서 나눴던 본문이 전해진 상황적 배경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러 왔던 세리와 죄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떠올려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화자는 청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이나 관련이 있는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도 철저하게 구분되었던 두 부류가 세리와 죄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인 점을 감안한다면 두 아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말씀을 묵상하며 작은 아들과 큰 아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작은 아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자기중심성, 또 다른 한 가지는 큰 아들이 가지고 있던 인간의 무지함 속에 세워진 관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말씀은 현재를 살아가는 저에게 두 아들이 가지고 있는 것 모두를 가지고 살아가는 한 인간의 죄로 물든 연약한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교회에서 처음 들었을 때를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지만 저는 어린 시절부터 이야기 속의 작은 아들의 모습이 오히려 나보다 낫구나라는 생각을 하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풀리지 않는 수많은 질문들로 인한 공허함 속에서 꿈틀거리는 자기 중심성도 제어하지 못한 채 살아가다 가방 하나만을 가지고 타지로 떠나 살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 시절 저의 삶은 본문에서 보여준 둘째 아들의 모습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집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타지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보게 하신 신앙의 공동체를 향한 섬김의 자리는 제 삶에서도 너무나도 귀한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 큰아들의 모습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교회를 위한 일들이 무엇인지 경험과 교육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느끼는 동시에 저의 시선은 타인을 향해 있었으며 그들의 상황을 더 헤아리고 사랑하기보다 상황에 대한 옳고 그름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주님이 떠올리게 하신 저의 과거의 모습들은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모습이 현재의 말씀을 보는 책의 어느 한쪽이 아닌 그 둘을 다 가진 자임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심을 가르쳐 주셨고, 이 비유를 더 이상 아들들의 관점에서가 아닌 아버지의 관점에서 보게 하신 은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작은 아들은 자신의 자기중심성으로 결코 자신의 삶을 안정적으로 영위하지 못하였습니다. 유대법에 의하면 아버지는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소유를 처분할 수 없으며 장자는 재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그 남은 3분의 1은 차자가 차지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실제적인 재산 관리에서 물러서고 싶을 때 생전에 그 재산을 분배하는 것은 결코 이례적인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작은 아들의 태도를 문제 삼을 이유는 없을 수 있겠지만, 작은 아들의 요구에는 몰인정한 냉담함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집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재산을 탕진하게 되었고 끝내 남의 돼지를 치는 신세가 되었는데, 그 일은 유대인에게는 율법에 돼지를 치는 사람은 화가 있다고 되어 있어 금지된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범죄한 인류에게 최고의 찬사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17절에서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헬라어로 에이스 헤아우톤 에르케스타이는 스스로 돌이키다라는 관용어구로서 헬라어 속에서도 정신을 차린다는 뜻을 의미하는 관용어구로 알려져 있으며, 이 말의 히브리식 표현은 회개하다의 뜻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자신의 삶이 이대로 흘러가다간 죽음에 이를 것이라는 것과
지금의 상황이 아버지의 집에서 품꾼으로 일하는 것보다 못하다는 상황을 인지한 이 내용은 둘째 아들로 하여금 또 다른 행동을 하도록 촉발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과정의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아들의 마음은 아버지의 집을 향해 가며 본인의 정체성과 참 인간의 모습을 발견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는 20절의 내용을 통하여 이야기의 장면은 이제 둘째 아들에게서 아버지로 이동하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면의 변화를 통하여 거리가 멀면 멀수록 회복을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이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수한 헬라 사본에 따르면 그의 아버지는 아들이 그에게 종이 되겠다고 부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말이 나오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뛰어나와 아들을 품에 안으셨기 때문입니다. 옷은 영예를 나타내며 가락지는 권위를 나타냅니다. 어떤 사람이 타인에게 자신의 도장이 박힌 반지를 주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위임권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신발은 그 가정의 자녀들만이 신는 것으로 노예들은 신지 못했기 때문에 신발은 아들됨을 나타냅니다. 신발은 자유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잃어버렸던 자식의 돌아옴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표현하며 즐거움의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큰아들은 잔치를 베푸는 모습에 마음이 상하였습니다. 잔치에는 음악과 춤이 빠지지 않습니다. 큰아들도 동생을 집으로 돌아오게 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교나 기독교에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의 복권을 위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러했기에 큰아들의 관점에서는 동생이 돌아오더라도 살찐 송아지가 아니라 떡과 물이어야 했으며 실이 굵은 삼배 옷이지 제일 좋은 옷이 아니었습니다. 죄를 뒤집어 써야지 새 가락지가 아닌 것이지요. 눈물이 아닌 흥겨움, 무릎 꿇음이 아닌 춤에 큰아들의 머릿속은 복잡했을 것입니다. 큰아들은 그의 관념들 때문에 본질을 놓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관습과 율법들을 통하여 자신의 기준을 누구보다 명확하게 세우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으며 아버지를 여러 해 섬기며 명을 어김이 없는 성실한 큰아들이었지만 본인의 관념에 사로잡혀 아버지에게 집으로 돌아온 동생을 당신의 아들로 표현하며 아무런 근거 없이 창녀들과 함께 보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아버지와 진정으로 교제하지 못하고 오랜 시간을 아버지 근처만 맴돌며 결국 기쁨이 가득한 자리에 기뻐하지 못한 슬픈 아들이었습니다. 이제 본 비유의 주인공인 아버지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보여준 사랑은 동일한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과 누가복음 15장 12절과 20절, 28절을 함께 읽어보길 소망합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28절입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이처럼 아버지는 12절과 20절, 28절에 기록된 바로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으며 동일하게 두 아들을 만나러 밖에 나가셨으며 31절을 통해선 작은 아들뿐만 아니라 큰 아들에게도 관대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며 마음과 상황을 헤아려 주시고 공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아들 한 명 한 명의 관점에서만 읽게 된다면 자칫 승자와 패자로 구분하게 되는 오류에 빠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이 삶과 신앙생활에서도 이어진다면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성도와 죄인,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 세리와 바리새인,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이분법적 구조로 생각하지 않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에서 보여주신 아버지의 사랑은 양쪽 모두에게 동일한 사랑이지 둘 중 어느 하나가 아니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반김으로 큰아들을 배척하지 않았으며 세리와 죄인들을 사랑한다고 하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사랑을 부정하신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은 두 아들의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한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몰인정한 요구에도 큰아들의 자신의 의를 표출하는 분노에도 기꺼이 응답하며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용서하셨습니다. 어떠한 가르침으로 두 아들에게 훈육하시기보다 아버지의 온유함으로 두 아들을 품어주셨습니다. 아버지는 큰아들과 함께하며 아버지의 모든 것이 다 큰아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자신의 남은 생을 온통 죽은 줄로만 알았던 둘째 아들을 기다리며 사셨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품을 떠나 영영 돌아오지 못할 것만 같던 아들과의 재회를 죽은 자가 살아났다며 어떤 것보다 기뻐하시고 품꾼이 되겠다는 아들의 말에 가장 좋은 것들을 입히시며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아니, 그 말을 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아들을 안아주셨습니다. 아버지의 품 안에서 모든 것이 용납되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가 품은 아들들을 위한 소명이었습니다. 그 소명이 죽어가는 생명을 살렸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아들의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오해하며 보았던 이야기 속 아버지는 두 아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도 기뻐하셨던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은 아버지였습니다. 이것이 곧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그것을 통한 인간의 회복입니다. 이 비유는 아버지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될 때 더 이상 우리에게 단순하거나 가벼운 이야기로 전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비유는 비범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듣는 이들에게 하나의 결단에 이르게 하시기에 더욱 그러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경험, 관점에서 벗어나 아버지의 관점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인간은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자신의 상황을 보고 실족하거나 감정이 상하게 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사람의 행위와 인격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가지게 될 때 더 심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이토록 연약하여질 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것입니다. 다른 누구 때문이 아닌 우리 때문에 지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향해 걸어가는 그 첫걸음을 시작으로 끝내 우리는 연약함을 벗어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감사함으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앉아 계신 성도님들 기준으로 좌측 상단에 보시면 금년도 대구제일교회 표가 걸려 있습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입니다. 이 표어는 대구제일교회뿐만 아니라 통합 측 총회 금년도 주제 표어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2021년은 4개월 하고도 조금 더 남았습니다.
성도님들의 삶과 영혼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셨는지요? 세상에는 우리에게 자신으로 회복하라고 유혹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가르쳐 주면서 우리에게 추구해야 할 참 본질을 놓치게 하는 것들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 한 가지, 온전한 회복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자칫 이제는 십자가가 아닌 다른 것으로 각자의 회복을 찾아 살아가려는 사람들에게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며, 그분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기억하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혹 지금 진정한 회복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계신지요? 그렇다면 세상에서 제시하는 회복의 도구들을 사용하시기보다 회복의 첫걸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향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실 때 주님께서 아들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한 걸음에 달려와 우리를 안으시고 입맞추시며 우리의 영과 육을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걸음을 시작으로 대구제일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가슴에 품고 교회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십자가 사랑의 전달자 역할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소명으로 받아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토록 사랑하시어 저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이까. 부디 십자가의 사랑을 삶에서 잊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심령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십자가로 회복되게 하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일평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하오니 하늘의 미라이처럼 살다 아버지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